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29일 우리 성령관임절 지난 19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집중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만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본문은 우리 역대상 19장이 아니라 그냥 9장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제 9장만 끝나면 이제 재밌는 10장부터는 스토리도 있고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 인내하며 또 읽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9장 1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요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 예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6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요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엘의 연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선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요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역대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역대기 자체가 이 포로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한참 왕정기 끄트머리를 넘어서 뒤에 이야기가
바로 먼저 나오고 또다시 역순으로 가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9장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라고 벌써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회복될 때 돌아올 때 명단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었죠. 실제로. 근데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제 BC 580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거죠. 갔더니 이제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왜 그러면 포로로 갔다가 제일 먼저 들어온 그룹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을까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또 우상숭배함으로 잡혀갔잖아요. 그 70년 동안 저 바빌론 땅 가서 엄청나게 환난당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의 회복이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면서 또한 단순히 건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배,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이죠. 자, 그러면 예배드릴 때 꼭 필요한 존재가 뭡니까? 바로 제사장이고 또 예배를 돕는 레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뭐 이뻐서 돌아온다 보다도 그들이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돼야 또 그다음 일반 백성들도 와서 다 영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포로 생활에서 모여져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모든 지파가 아니라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보세요. 유다 자손 바로 예수님 다윗의 혈통이죠. 그 유다 자손 중요하죠. 베냐민 자손 사울이 나왔지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 또 요셉의 형제이기도 하고 그 요셉 지파에서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요 지파 가장 중요한 지파들이에요. 이 지파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이 먼저 다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네 지파의 일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그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 유다 자손이죠.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세라 아닙니까? 베레스 자손 중에는 우데라는 사람이 가문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우데를 중심으로 우데는 누구냐? 그는 암미훗의 아들. 그 아버지가 암미훗. 그 위에 할아버지 오므리.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이므리. 그 다음에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바니. 이런 자의 후손이 바로 우데라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베레스 세라. 이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다 나오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 예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 또 거꾸로 나오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그 살루라는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의 증손 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66명이니 다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라. 1000명이 좀 안 되죠. 956명이 처음에 돌아오게 되는 명단에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서 13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이 누가 아까 말했지만 제일 먼저 돌아오게 된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명단 나오는데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이렇게 이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아사랴는 하나님의 성전 맡은 자, 중요한 인물이죠. 아사랴인데 그는 힐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사랴가 아버지가 힐기야죠. 그 다음에 고위의 아버지는 무술람. 그 고위에는 사독. 바로 솔로몬 시대의 그 사독 말하는 거요. 사독의 증손. 그 다음에 무라요 현손. 그 다음에 아이두베 오대손. 이런 인물이 바로 아사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았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 말기야의 증손 또 증손이며 여다야라는 인물. 먼저 여다야 10절에 여다야 이런 인물이고 또 마하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 그 다음 위에 할아버지 야세라 그 다음에 구충주 할아버지 무술람 고자 할아버지 무실레 및 그 다음 위에 또 인멜의 오대손이 바로 아다야다는 거죠. 또 그 형제들이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다. 오히려 많죠. 변호사보다. 그러니까 제사장에서 이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가 모두 1760명이라는 것이죠. 1760명. 그냥 제사장 그룹 이렇게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돌아댔어요? 바로 레위 사람들. 14절에서 16절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 아스리감의 손자 하샤바의 증손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박박과련 인물 헤레스 갈랄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 아삽 기억나죠? 바로 성가대 일원이죠. 아삽, 헤만, 또 에단 이런 인물들. 그래서 아삽의 증손이 바로 이 인물이라는 거죠. 미가. 또 오바데아이니 그는 스마의 아들 갈랄의 손자 여두둔의 증손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거주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거주하였도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내일 17절부터 끝까지 사리사리가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절 화요일 날부터는 재밌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루한 대목들이 있죠. 그 부분 다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사람 이름만 쭉 나오니까요.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영적 흐름을 발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부분은 보면 정리해드리면요. 바로 포로기에 의해 돌아온 그룹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 사람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배에 관련된 자들이 먼저 돌아와서 그들이 예배 회복을 돕고 또 예배 부에서 힘쓰고 그러다가 일반에서 점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회복될 때 제일 첫 번째는 예배 회복,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돼야 그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타락할 때 가장 1번이 뭐예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점점 안 드리고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 사람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청량줄 같은 거죠. 잣대라 이 말입니다. 목사는 예배에 안 나타나면 가장 비싼 거는 거죠. 왜 예배를 안 드리지? 하면서 영혼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왜? 예배 때를 드리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인데요. 예배 드림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부흥회로 모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백효선 원장님도 예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70이 넘은 연세인데 정말 여러분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는 한 번 매갖고 너무 어색하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4번씩 예배를 그 나이인데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여전히 쓰임받고 여전히 축복받고 여전히 가문에 좋은 일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영적 교훈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사람들 전부 다 예배 성전 맡은 자, 또 찬송하는 자들 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뜻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이 도로 귀환을 하게 되는 명단에 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림에 더 힘쓰시면 우리 초업제일교회가 더 잘 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몇 시간 후에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샬롬.